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월요일 새벽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인격적으로도 더 풍성하고 성숙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아주 열심히 착실히 성실하게 해서 인류대학을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착실하게 직선 코스만 달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직선 코스로만 달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에 꼭 성공했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후반기에 어떤 한 사건으로 큰 낭패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실패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실패도 많이 하고 방황도 많이 하는데 어떤 지나가야 할 과정들을 잘 통과함으로써 결국은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8년 만에 가데스라는 땅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40년이 지난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 처음 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건 우리 성품은 38년이 지나도 잘 변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 사실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참 나는 신앙에 내공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참 쉽게 마음이 무너지고 쉽게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그게 우리 성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변하지 않는 그들의 성품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평소에 얘기할 때마다 그렇게 톡톡 쏘는 집사님이 계셔서 어느 날 얘기하다가 그날도 그런 말투를 해서 본인이 그 집사님 말하는 식으로 말을 대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상대편 집사님이 놀라시더래요. 그래서 한마디 더 해줬답니다. 집사님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줄 아시냐고. 속이 시원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자신들이 고질적인 불신의 사람인가를 하나님 직접 깨닫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에돔과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족속은 친척이죠. 왜냐하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형제인데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 된 거죠. 근데 자기 친척 족속이기에 우리가 길로만 가고 물을 마셔도 돈을 주고 마시겠다 하는데도 철저하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게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런 푸대접을 당하고 그런 아주 모욕을 당했는데도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더 먼 길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헤스본, 바산이 있는 저 위에 에돔 족속의 땅까지 갔는데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공격을 하라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어떤 곳은 뭐 공격하지 말라고, 어디에서는 공격을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청소년 상담을 해보면 아이들이 가장 부모에게 실망할 때가 언제냐?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빠가 어떤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그 행동이 서로 다를 때 참 실망스럽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없고 종잡을 수 없을 때 자녀들이 가장 많이 실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볼 때도 에돔이나 헤스본이나 바산이나 다 그 나라가 그 나라인데, 다 이방인데 하나님이 어떤 민족은 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민족은 철저하게 진멸하게 만드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우리가 여기서 우선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걸 너무 섣불리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기에 성실하게 한 발 한 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도 보시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38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남쪽에서 북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아래에서 위로 들어가게 한 거죠.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 에돔은 동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 허리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서 헤스본 바산, 이 암몬 족속에 있는 헤스본 바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게 하십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치고 들어가게 하시는, 허리를 치고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틀어진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전략을 짜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의 최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메가더 장군이 이 모습을 보고 인천 상륙 작전을, 허리를 치는 작전을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내 방법을 다 짜봅니다. 그러나 그 최선의 진짜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마디로 모자이크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자이크를 붙여보셨습니까? 전에 저희 그 천하문 보니까 1000개짜리를 하던데, 왜 그 짓을 하는지 모르길 정도로 많이 큰 걸 하던데, 붙일 때는 뭔지를 몰라요. 근데 다 붙이고 나면 아름다운 큰 픽처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모자이크 같다는 거죠. 갈 때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엇으로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데 지나보면 하나님의 큰 픽처를 발견할 때가 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은 큰 길로만 가고 밭이나 포도원은 일절 손도 안 대고, 만약에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서 사서 마시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철저하게,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는 당신들 친척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도 철저하게 그들을 쳐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싸우지 못하게 하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에돔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을까?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 여러분, 에돔은 이스라엘의 정복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가시로 주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가시.
그래서 이후에도 두고 에돔은 이스라엘을 악착같이 괴롭힙니다. 여러분, 가시의 역할이 뭡니까? 여러분, 손바닥에 가시가 꼽혔을 때 한번 그걸 뽑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시는 뽑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기어 들어가요. 내버려 둬야 돼요. 가만 내버려 두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죠.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참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이고 상처가 되는 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때, 어느 날 그렇게 성실하고 착한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 때, 자식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막 대들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그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들려오는 거죠. 싸우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너를 연단하기 위해 준 내 십자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이 지나도 그들의 고질적인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품이 변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사람은 이상하게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 바로 전에 일어난 일이 머리바 사건이죠. 머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친 사건이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모세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참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내게 가시 같은 이웃이 옆에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성품을 만지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정말 풍성하고 인격적인 신앙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겨우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참 풍성한 신앙의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할 일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일밖에 없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만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인격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만지시고 그 만지시는 가장 큰 이유는 더 크고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으로 드린 것처럼, 주여, 내게 가시 같은 이웃, 가시 같은 아픔이 있을 때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믿음으로 승리하여 성숙한 신앙, 풍성한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돔 족속을 통해 하나님은 가시 같은 이웃이 내 옆에 있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내가 치고 싶어도, 이기고 싶어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게 하시고 오히려 내 속에 변화되어야 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그러나 그 인격의 변화를 통해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참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꼭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